오늘 동역자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이야기까지 나눌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이전에 아니면 또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할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그러면 언제 한번 밥 한 번 좀 먹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밥 한 번 먹자라고 할 때 이렇게 언제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날짜나 장소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밥 한 번 먹는 날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먹자는 거예요. 그냥 언제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들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고 하니까 시간 약속 잡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주 한참을 내다보고 요 날은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꼭 만나서 식사하자라고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사치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찾아가느냐?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병문안을 갔을 때나 그제서야 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제서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친구 관계나 동료 관계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너무 바쁘니까 마치 집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잠만 자는 숙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하면 할수록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눈 뜨면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대화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참 모순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때는 자녀들이 멀어지려고 해요. 언제 엄마가 언제 아빠가 나를 돌봤어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 곁에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고 내가 정작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나랑 같이 좀 얘기하자 하는데 자녀들이 마음에 큰 상심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일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려면 학교 다녀와서 특히 이제 6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아이들 신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때로는 선생님이랑 갈 때도 있고 선생님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집에 찾아가면 보통 5시, 뭐 6시, 7시 이런 때 이제 만납니다. 아이들을 만났는데 한 분 남자 선생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좀 목사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본인이 이제 6시에 퇴근이니까 연구원이셨는데 퇴근이시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보고 허걱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잡지? 근데 퇴근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셔서 같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7시, 8시, 9시, 10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11시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아이들이 3남매였는데 3남매 중에 2명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였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도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면 밤 12시에.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니까 1시 반, 2시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매번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원래 뭐 5시, 6시, 7시, 8시 이 정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제가 한 9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녁 9시. 9시 정도에 이제 아이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표정인 거예요, 저를. 목사가 왔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실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이분이 남편이 이제 좋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유럽 이제 프랑스 쪽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다 함께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의 어떤 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커홀릭인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제 회사로 가서 회사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막 친대요. 테니스 치고 샤워하고 몸 좀 개운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해서 자기 일 원래대로 하고 밤 늦게 와서 잠만 자고 또 새벽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건강, 내 일에만 빠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9시였는데 그 남편분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기 아들은 앉아있고.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당신도 뭐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당신도 가정을 잘 돌보세요. 그 의미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혼자서 다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남편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라. 이 의미로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저는 나름 아내한테 또는 뭐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아내가 대답하는 게 맞죠.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죠? 네, 아내가 인정을 해줘야 그게 맞는 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분서주 막 열심히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내 공동체들을 정말 아끼고 살았는지 혹 놓치지 않고 사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바로 지금 옆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내가 진짜 동역자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곁에 있었던 진짜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진짜 동역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였고요. 또 한 사람은요, 아까 이름이 좀 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공동체를 섬겼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동역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제가 2000년도 말에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인 2역, 뭐 1인 3역, 1인 4역, 5역을 해야 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저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국을 잠시 2주 동안 다녀오신다고 저보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1부 이제 아침에 이제 찬양, 인도, 성가대 지휘, 뭐 중고등부 설교, 주일학교 설교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 사역자니까. 대학교 4학년짜리가 이거 거의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임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이렇게 분이 몇 명이었냐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셨냐면 한 80대 중반의 어머님이셨어요. 80대 중반. 저는 20대 중반에 이 자기 아들, 거의 아들이 뭐야? 손자 뭐죠? 손자뻘 되는 전도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명, 아니면 이제 두 명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한 80대 후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었어요, 항상.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명이 오시든 두 명이 오시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건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있다고 대충 준비하고 10,000명이 듣는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없잖아요.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죠, 사역자가. 예,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마음은, 그러니까 한 명이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시지만, 내가 한 분 앉아 계시지만 100명, 1000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충 적당히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아니요, 한 명 있을 때나 지금이나 뭐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가택 연금 상태이고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동역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생명 한 생명을 돌아보고 한 영혼 바울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고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지만 동시에 동역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였다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동역자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일보다 내 일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신복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밥 한 번 먹자 하지만 실제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다 분주해요. 다 자기 일들을 위해서 따라요. 그리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숨통 트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을 돌보든지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아까 이렇게 워커홀릭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0대, 40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그때는 이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인데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실제로 막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미 다 이렇게 훌쩍 커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지만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바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볼 수가 없는데 디모데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바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그대로 보고 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을 스승으로 두고 계셨고 오카는 목사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보고 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실력도 안 되고 말씀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지만 흉내라도 내보려고 닮아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모습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만 보내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만. 요건 이제 아까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 말씀인데 좀 넘어갈게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보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누구를 보내요 지금? 신실한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뭘 생각나게 하겠다고요? 바울인 내가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바울의 미니미인 거예요. 미니미. 붕어빵인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나의 일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이 바울과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동역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생명을 던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바울 곁에 있었던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디모데였고 하나는 에바브라디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아니면 대표 장로였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럼 이 사람이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또 모은 성금으로 바울을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떤 일정의 헌금을 그냥 드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같이 돕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대표 목회자가 되었든지 장로님이셨든지 가서 바울을 섬기는 중에 병에 걸렸는데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죽을 병에 걸린 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목회자가 이쪽에 갔는데 지금 이거 목회자를 잃게 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도와주러 갔다가 바울을 섬기러 갔다가 이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이 아프죠.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걸 알게 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미안하죠. 자기를 섬기러 왔다가 자기를 섬기러 온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막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사자라는 게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너희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하고 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셨고,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한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 곁에 있었던, 마치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세히 보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었구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섬겼던 게 딱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뭐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을 막 내어 쏟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어르신이고 많은 손주들이 많은 자녀들이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냥 존재로서 이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굳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는 건 굉장한 이렇게 정신적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보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모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르신이 계시지 않으면 형제끼리도 모이는 게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의 한 말씀, 아버님의 한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셔서 그 아련한 신앙의 추억,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향한 마음, 제가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진짜 우리 가정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라고, 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늙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늙음. 이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이고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늙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렇게 숙련됨, 능숙함 이런 뜻이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전에 이런 뜻이 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멀리 한다고 이렇게 나이를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인생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이 시간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가 존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어르신들과 또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죠?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놓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 이 가장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참 수고 많았다. 참 이 땅에서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고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진짜 동역자와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